네, 시편 81편도 아삽의 시 이렇게 제목이 시작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제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세 사람이 이제 찬양 리더였죠. 아삽은 찬양 인도자이면서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면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삽의 시 이렇게 하면 아삽이 썼거나 아삽의 후손들이 썼거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삽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시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81편은 이제 뒤에 요셉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구나,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망하기 전에 써졌지만, 그래도 아삽 가문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거니까 그 뒤에 후손들도 이 시를 계속 노래 부르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또 이걸 노래 부르고 보존하고, 그걸 붙들고 또 포로 귀환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기원전 539년에 돌아올 때 그때도 붙들고 있었던 이런 노래였겠구나, 이 가문을 지탱했던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였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이거는 이제 이거는 노랫말로 이제 찬양으로 부를 수 있게 써진 이제 노래 가사였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깃딧이라는 말은 이제 뭔지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아마 악기의 이름이나 멜로디의 어떤 이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편 8편과 지금 81편과 84편 세 군데 나오거든요. 8편, 81편, 그다음에 84편 나오는데,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81편은 또 오늘 읽은 이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것도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뭔가 아주 아름답게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84편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도 보면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8편은 다윗, 그 다음에 81편은 아삽, 그 다음에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이제 쓴 시인데, 이런 걸 봤을 때 깃딧이라는 말이 어떤 악기나 멜로디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어떤 가락이고 그런 악기 소리였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보면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볼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건 이제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1절에 보면 기뻐 노래하다, 이거는 이제 큰 소리로 노래해라,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런 거 말고요, 기뻐서 크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야호 이러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진짜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노래하는데 야호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노래 지르라는,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덜썩덜썩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제가 읽은 게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 근데 그것도 아직 좀 개운하지 않은 게 원문에 나오는 어순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원문 그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은 큰 소리로 노래하라,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큰 소리로 노래하라. 요새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막 걸쭉하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그냥 막 그렇게 노래하듯이 큰 소리로 노래하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기뻐 외치라.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것만 기뻐 외치지 말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기뻐서 막 열창을 하라 이거예요. 기뻐서 외치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라 이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는 때부터 조용한 전통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힘이 없었는데 살아갈 이유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만세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신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같이 이렇게 굴절된 인생을 살고 뭔가 깔끔하고 멋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삶의 구석구석에 굴절되고 뭔가 항상 어디든지 부끄러운 구석이 있는 그런 뭔가 구차하고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 같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하라 이겁니다. 2절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실을 읊으며 이 말은 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노래를 올려드려라. 노래를 막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노랫소리 울리며 손북을 쳐라. 이제 소고가 손으로 치는 북이니까 탬버린인 거예요. 탬버린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착착착 흔들면서 탁 치는 거 있죠. 그 탬버린을 착착착착 쳐가면서 수금과 더불어 고운 가락 내는 비파를 쳐라. 수금 이게 꼭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하프 같이 생긴 거 수금. 비파는 이제 그 꼭 기타 같이 생긴 그런 거. 그래서 띵가 띵가 하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막 큰 소리로 하는데 노랫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게 감사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제대로 이거 뭔가를 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악기도 막 기타에다가 탬버린 착착 탬버린에다가 수금과 비파를 다 동원해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로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부르면 돼요. 그냥 그죠? 근데 악기를 목소리에 얹으려면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하려면 이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날을 잡아서 제대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감사를 이 아까 깃딧이라는 이 곡조에 맞춰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식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그죠?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하는 거를 1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2번 하나님은 유치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써져 있죠. 그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뽕짝, 아직 그거 뭡니까? 그거 트로트 뭐 여러 가지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하는지, 야, 정말 가사도 보면 뭐 그렇게 감동적인 게 아닌데 막 그걸 막 청자가 뿜어져 나오듯이 그걸 그렇게 노래를 하면 별 가사도 아닌데 막 같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갱년기인지 뭔지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은 막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는 국경도 없더라고요. 언어도 차이가, 언어가 달라도 노래를 막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하면 국경을 초월해서 감동하고 다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볼 때, 야,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몸을 다 온몸으로 이렇게 울림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영국은 영국, 프랑스는 프랑스,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아름다운 걸 노래하고 싶고 그런 노래를 듣고 싶고 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도 않는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죠? 뭔가 그렇게 노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 근원적인 욕구는 어디에서만 충족된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이 우리의 말로 올려드릴 때만 이게 개운하게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다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노래를 불러야 인간은 이게 해소가 된다.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랑 노래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인간이 맨날 그렇게 이팔 청춘의 그런 로맨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사랑 노래를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데 몰라서 자꾸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막상 또 찬양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노래에 너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윤태민 형제님보다 한 박자 더 앞서 나가 버려요. 노래에 너무 집중하고. 그래서 또 윤태민 형제님보다 앞에 안 치고 나오려고 너무 조심해서 부르잖아요. 그럼 또 감정입이 또 안 돼. 또 박자 봐야 되지, 뭐 음표 봐야 되지,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우리 그 시골 애들 데리고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끄트머리에 뭔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 가사 끝에 세상에 없도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 몇 시간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도저히 그게 안 따라오니까 참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어 이렇게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찬양 시간에는 쑥스러워할 것 없이 윤태민 형제님보다 한 박자 먼저 나가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또 형제님 다 바로잡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쑥스러워할 것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할 때, 진심을 담아서 노래할 때 진정한 만족과 힐링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묵혀두었던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쌓아두고 이러면 이 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묵혀두었던 마음을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노래로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쑥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신다. 저는 뭐 우리 애가 유은이가 와서 아빠 할 얘기 있는데 하고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되게 제가 막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막 단체로 이렇게 막 노래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도 되게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절에 아까 보면 큰 소리로 노래하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야곱의 하나님께. 자, 이거 이제 하는데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날을 잡아 가지고 주일이면 주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을 잡아 가지고 뭐 감사주일이면 감사주일 이렇게 날을 잡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래 가지고 새 노래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악기도 연습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초하루 보름 뭐 이런 게 이제 월초 또 월 중간 보름 이렇게 음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보름달 뜰 때 월초 이렇게 한 15일 간격. 근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있는 그 명절이냐 1월 달에 있는 6월절 명절이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나팔이라고 번역된 이 나팔은 뿔나팔이에요. 쇼파르 뿔나팔인데 뿔나팔은 속죄일 7월 10일만 부는 게 뿔나팔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초하루 15일 보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냥 특별한 날 명절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핵심은 이제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날을 잡아 가지고 기념일을 잡아 가지고 특별한 날에 절기에 주일에 뭐 수요일에 감사주일에 성탄절에 날을 잡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예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려라. 그래서 핵심은 1절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해라.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외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도 그래 하고 나를 잡아서도 그래 해라.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보통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사베시 이렇게 보면 다들 막 그 좀 거칠고 우울하고 좀 이렇게 어둡고 막 힘들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분이 이거 난데없이 이 시를 지을 때쯤에는 뭔가 집에 좋은 일이 있었나? 경사가 있었나? 뭐 되게 기분이 좋았나? 아니면 나라의 어떤 형편이 좋았나? 이런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평소 분위기하고 달리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깃딧 그 곡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길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4절하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히브리 말로 이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음을 다해서 임재범이가 막 노래하듯이 막 다 쏟아내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평소에도 나를 잡아서도 막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4절 5절이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요 규례로다. 말씀이기 때문이다.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 명령,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5절도 이제 같이 이제 읽은 김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는 그 행진하는, 전쟁에서 행진하는 용사같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제 요셉은 이제 여기서 거기 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또 야곱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 제일 두드러진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 요셉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 요셉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그 400년 뒤에, 450년 뒤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 이제 지키시는 이 와중인데, 출애굽이라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태동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서 출발점이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 때에 요셉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이런데, 다른 번역,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아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훈령, 명령이기 때문이다. 증거로 세웠다 이 말은 이게 명령이다. 명령, 테스티모니,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발할 때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너희 민족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증거로 세우셨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구분을 거기까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를 명령으로 요셉 족속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외치고 기쁨으로 막 노래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큰 소리로 영혼을 쏟아내면서, 평소에도 그러고 날을 잡아서도 그러고 절기에도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4절 5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기도 해요. 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례이기 때문에, 규례이기 때문에, 훈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쇼킹한, 굉장히 놀라운 사상입니다. 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냐?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생겼어? 상황이 좋았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규례고 명령이고 율례고 훈령이다. 삶의 법칙이다. 규칙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이 국가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노래해라, 기뻐라 하면 뒤에 뭐 이렇게 출애굽 때 대단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나와요. 시편에 나오는데, 여기는 딱 이 아삽 자손은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그때부터 박호석이 너는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이게 너의 본분이야. 딱 그렇게 저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규례로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본분으로 정체성으로 정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상들을 이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딱 정리를 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거고, 예배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이 철학이, 기본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노래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게 해드릴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노래할 만하고, 항상 그렇게 예배할 만하고, 항상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힘이 나야 예배하고 힘이 나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힘이 나고 노래하면서 힘이 나고 찬양하면서 힘이 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그 어떤 노래방이 이렇게 행복한 노래방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같이 노래하는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추진하는 동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삶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단위로 삶을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삶의 시작이고 삶의 출정식이고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보여주는 것은 삶의 모습이나 환경이나 나의 상태는 맨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예배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뭔가가 항상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분이시다,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능하신 분이시다,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성도의 영원히 지속될 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내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이스라엘의 전리나 이스라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고상한 이런 오케스트라를 쫙 놓고 이렇게 가면서 막 예배당이 막 아름다우고 빛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양복을 잘 입은 이런 명품 성도들이 명품 예배당에서 명품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예배 장면이 아닌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사하고 고상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예를 들어 성막이 있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연기가 막 올라와요. 이게 무슨 연기입니까? 짐승이 타는 그죠?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하면은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짐승 타는 연기인 거예요. 짐승이 왜 탑니까?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다리 뭐 다르고 내장 다 발라가지고 안에 똥, 피 다 긁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위에 태우는 끔찍한 도살장 같은 그런 일을 제사장이, 또 가져간 재물 가져간 사람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연기가 펄펄 나는데 비릿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고기 살점 타는 냄새, 이런 게 늘 올라가는 게 그 이스라엘의 예배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노래하고 크게 기뻐해라. 이거는 뭔가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딴 나라의 아주 귀족적인 분위기의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명품 성도들이 명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피비린내, 그 짐승의 똥, 피, 껍질, 가죽, 털, 타는 냄새 이런 게 아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있는 예배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고기를 다 발라가지고 헤어치고 해놓은 게 뭡니까? 다 우리의 죄의 실상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그 푸죽한 아저씨처럼 고기를 다 발라가지고 내장 빼내고 똥 빼내고 그게 우리 성도의 다 모습인데 그게 또 불타서 올라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거기서 정육점 같은 거기서 그렇게 노래를 하라 하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성찬 예배가 탁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시고 제물로 탁 바쳐져 올라가는데 그건 또 하나님이 뭐 그래 좋다고 거기서 노래하고 하는 걸 좋다고 받고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완전 약간 변태스럽다? 너무 끔찍하다 이거. 무슨 누아르도 아니고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끔찍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거룩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예배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소에든지 나를 잡아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보통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또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가슴 벅찬 그 기쁨이 막 동시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막 기쁘게 그렇게 노래해라. 그걸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으로 딱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본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티나게 구원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이렇게 믿으면 땡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산티나는 복음의 세일즈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가면서 향유 옥합을 다 깨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뭔가 진심으로 좀 테크닉은 좀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전하는 기술은 달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일즈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말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품격 있는 진심 어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피 끓는 그런 찬양이 기쁨이 노래가 있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피기만 잡혀봐라 그래가지고 준비된 영혼이 있을 때 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이 역사가 있어서 또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이 모든 그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가 회복이다. 예배가 시작이고 끝이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큰 소리로 기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게
매주 주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찬양하냐, 예배하냐.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전수하고 이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견뎠거든요. 그때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삽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가지고 예배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그 초라하고 척박한 땅에서 헌신했던 얘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참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인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돼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권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또 은혜의 영광이 그냥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